Recording 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라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라는 말씀 연거푸 제목으로 제가 뽑았습니다. 예,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자기 인생의 종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중요성이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지막 장 22장에 매우 엄숙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선언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의 구원과 멸망에 결정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이제는 영원히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심판이 끝났다는 신호입니다. 이 선언이 있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즉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특별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신 책이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주제들이 요한계시록 안에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핵심이 되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자, 우리에게 여기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주의한다 그 말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본다, 연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언한 이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과 이 세상 종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예언들이 있고 그 예언들이 대부분 다 성취가 됐습니다. 이제는 세상 끝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에 일어날 그 예언들을 빼놓고는 모든 예언들, 정말 수백 가지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세상 끝에 관한 하나님의 그 상세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예언이 뭐와 똑같습니까?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소망이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이러한 예언들을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하다는 그 같은 베드로의 권면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은 각 시대마다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많은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시간표가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나실 장소, 태어날 시간, 태어나는 방법, 예수님이 또 이루실 사업,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속 사업을 시작하실 때에 그래서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이제는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건설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오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회개를 마음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기별이 바로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도처로부터 지진과 화재와 폭풍, 바다와 육지의 재해들, 연병과 기근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다. 이러한 징조들은 그대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있을 일의 시작일 뿐이다.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 고통스럽고 불안합니다. 지금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온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한 재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연거푸 더 많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대로 타락하고 사람의 도덕은 도덕대로 타락하고 경제가 무너지고 문화도 무너지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무너지고 정말 사람들은 앞으로 갈피를 못 잡고 이 세상에서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내리고 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들, 그리고 화재와 홍수로 인한 파괴는 종말까지 증가하게 될 환란이 때가 매우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되고 있다. 여러분, 전쟁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점점 변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연이 무너지고 환경이 파괴돼서 이제는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원이 고갈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집단 이기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은 국가의 힘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대로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전쟁의 정신으로 분기되고 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막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보호막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씌우기 시작하셨는데 대살육의 날에 피난처를 갖게 될 모든 무리에게 씌워질 것이다. 이 세상이 이처럼 비참하게 무너질 때 그 피난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 어떤 장소에도 피난처는 없습니다. 정말 세계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피난처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지켜줄 때에 그 사람은 피난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예언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커버링, 보호막, 덮개입니다. 덮개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은 덮개, 커버링을 확보하는 것은 우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덮개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세상이 급속하게 멸망으로 달려갈 때에 세상 끝이 오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섭리를 천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도장을 찍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피난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을 충만하게 반사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이 표를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인을 갖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환난 때에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을 매일매일 받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정신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상이 깃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그 전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장차 하늘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찬미를 부르는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은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서 그 옷을 희게 했다는 그 말은 자기들 자신을, 성경에서 옷은 항상 그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나타냅니다.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 말은 자기의 이기심, 자기의 죄악,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정신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씻어내고 바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은 끊임없이 사라져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끊임없이 그의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바로 환난에서 보호를 받을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특별히 보좌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물질적으로는 하늘에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연구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없는 상태에서 주의 안전, 주의 앞에서, 그 말이 면전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환난 때에 피난처를 갖지 못할 것을 보았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이 환난 때에 피난처를 준비해야만 하겠습니다. 그 피난처는 바로 마음에서 경험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것을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사건들을 이렇게 도표로 그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상세하게 주셨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요일 휴업령은 전 세계로 퍼지게 되고, 그때부터 남은 백성들은 이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온 세상에 세천사 기별을 전파하고 온 세상은 환란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하면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혼란들이 거의 끝나갈 때에 드디어 이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고 하는 하늘에서의 심판이 끝나면서 이제 마지막 7장으로 들어가고 그 7장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금입니다. 지금 하늘에서는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시록 14장의 기별에 계시록 14장의 기별은 바로 세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마음을 바칠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고 죄의 습관을 보여주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가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을 매일매일 끈질기게 계속해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귀하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도록 추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아주 귀중한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영생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은 영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